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32번째 시간, 엘로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엘로힘과 두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이 두 엘로힘의 비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두 엘로힘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참 하나님, 너희의 참 엘로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엘로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히브리 성경이 아니면 이런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나 한글이나 다른 많은 번역된 언어들은 이미 이 언어들을 하나님 또는 신들, God or gods 이런 식으로 번역된 의미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두 주인을 말씀하셨는지, 또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참 예수와 다른 예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두 엘로힘에 대해서, 두 주인에 대해서, 두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두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버지는 결국 두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내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엘로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0절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닌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어쩌면 한 번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는 우리가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 어려운 말씀들은 거의 덮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신칭의 복음, 저세 말씀, 초신자들이 듣는 그런 초보적인 말씀하고 차원이 다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엄청난 책들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 제자. 오늘 본문에도 아가파오가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가파오를 제일 많이 쓴 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복음. 참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시대 1세기 초대교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을까? 참 궁금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이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다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다 나와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가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유다서를 읽으면 유다가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가 어떤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배우고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초보적인 저세 말씀, 초보적인 말씀, 부분적인 말씀, 그 말씀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4장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기독교 문제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신칭의와 거의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복음을,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거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는지 그 두 가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타 테크나 투 테오, 타 테크나 또 디아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마귀의 그 자녀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이 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영적 원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눈과 코와 이 외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를 원하시지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이런 육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영의 말씀을 하니까 육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드니까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입니다. 이 테크논은 아이, 자식, 자손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부모나 조상과 연관해서 볼 때 누구에게 속한 자녀냐, 누가 아버지냐, 누가 부모냐, 누가 조상이냐를 의미하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자녀들의 아비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아버지가 둘인데 하나님과 마귀다.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디아볼로라고 써 있는데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우리가 유튜브나 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 디아볼로 같은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염소 같은 뿔 모양의 이런 마귀의 모양을 한 그런 게임들이 막 올라옵니다. 광고로. 근데 이름이 막 디아볼로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디아볼로스가 마귀, 사탄. 이런 뜻입니다. 디아볼로스가 아버지고 데오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은 그 두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이 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궁금하죠?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드러나나니로 되어 있는데 이 드러나다, 이 본문을 보면 두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화네이로스와 동사 에이미입니다. 이 화네이로스는 보이다, 보이는, 비지블, 명백한, 분명한, 클리어, 개방된, 오픈, 드러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여서 존재하고 있다. 이 에이미는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I am, 내가 있다, 내가 이다, 내가 존재한다, 나는 누구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정체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드러나냐?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뭐라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렵죠? 이 신칭이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푸라기 복음입니까?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데, 그죠?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거. 이런 복음을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이신칭이 보고 막 반복하는 이 초보적인 어린아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전파하고 참 어렵죠. 성경 66권 중에서 야고보서만큼 다루지 않는 책이 요한 1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어려워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들이. 그러나 성경은 젖의 말씀부터 밥의 말씀까지, 초보적인 말씀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냐? 계속 어린아이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의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어려운 말씀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잘 못 먹더라. 그런데도 잘 자라지 못하더라.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으면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초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역장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수준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젖의 말씀만 먹고 있다. 단단한 말씀은 먹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영적 상태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는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 선교단체, 교회, 신학교 열심으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 모든 영적 센터라는 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거의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 분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참 심각하다 이거. 오늘 말씀을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단단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은 벌써 이 본문만 보고 덮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다. 단단한 말씀을 거부하고 덮어버리면 죽기 전에 이런 본문은 한 절도 소화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어린아이 기저귀 차고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의를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온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 로마서 3장 4장에서도 이신칭의를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 디카이오 시네인데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요한 1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디카이온의 시네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가 잘못됐으면 교리를 버려야죠. 교리를 붙잡기 위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종교 개혁자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든 아무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다 필요 없어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초보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 깨닫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을 폄하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다 지옥 갈 일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온입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 지금 현재 아주 능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이온이 기록된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로 넣어서 그런 말씀들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그 뜻,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돼서 바꿔서 다른 복음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이 맺고라는 단어가 포이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하다, 산출하다,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맺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되는 거면 예수님이 뭐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 목사고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이 초신자들한테는 참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되면 이런 단단한 말씀들,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은요,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요, 계속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반드시 씨에 대해서는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복음이 열려 있어요. 천국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 천국 복음은 감춰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충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학 박박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그 말씀이 약속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넓은 길을 가고 나서 천국 갈 걸 기대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열매를 맺다 이게 다 뭐예요? 포효원이에요. 포효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전체는 이 초보적인 이신칭의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의를 행하여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엘로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트인데 이 에트가 유일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중에서 2번 기록된 단어예요. 이 에트가 바로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로마서가 바울이 이 에트의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이 헬라어 에크와 에이스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크는 시작이고 에이스는 끝이에요. 목적지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성경 몇 구절만 깨닫고 이걸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이게 기독교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서 어린아이 먹는 젖의 말씀만 반복하니까 우리가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단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못 넘어섭니다. 똑같아요.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어떻습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신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는 신자고 천국에 못 들어간 지옥에 들어간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신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들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게 문제죠. 씨를 받았는데 씨를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뭡니까? 씨가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다 똑같아요. 원리가. 이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유다나 마태나 다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께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한 이 서신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직접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서신들을 다 쓴 거예요. 다 바울의 서신이 내용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사복음서가 안 풀리면 나머지 서신들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의 결론이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포효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또 포효원이 나오네요. 그죠? 예수님이 포효원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효원을 말했는데 그 포효원이 다르네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요구하는 열매들은 맺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능력들, 성령님만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귀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어머니도 아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 비유가 기록된 놀라운 천국 복음의 장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되느니라. 요 되느니라가 바로 뭐예요? 포효원이에요. 60배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이 포효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신약성경 전체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참 바닷가 가서 땅 짚고 헤엄치고 나서 이게 뭐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죠.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아주 그 감춰진 비밀 가운데 있는 그 해저의 깊은 비밀들을 보고 누려야 되는 거죠.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선한 열매들을 맺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이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잘 보고 잘 분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분별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다가 아가폰입니다.
이 아가포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사랑하다, 사람을 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밑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다른 잔소리가 뭐 필요 없어요. 다른 교리와 신학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지.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뭐 어려워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리와 신학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교리와 신학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 뭐예요?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지금 사도 요한에 전하는 복음이 믿음의 복음을 넘어서 뭐예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믿음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두 아비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뭡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마귀한테 배운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아멘.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게 뭐다? 살인하는 거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거 뭐예요? 이미 수없이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부터 사도들까지 이미 수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라고요? 네. 살인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형제를 미워하면서 믿음만 강조하고 있으면, 구원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다 거짓 선자들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서 뭐예요? 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교육하고 훈련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게 이게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복음을 위해서, 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겠습니까? 선교사들도 딱 둘로 나눠집니다. 쉽고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선교사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교에 위협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여기 복음이, 우리 복음이.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걸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반쪽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 사랑이 최고의 형제 사랑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걸 지식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영적 체험으로 경험한 자들만이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그가 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었냐? 이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복음은 아주 초보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그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그 복음이고, 이제는 점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벌써 어렵다 힘들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그냥 어린아이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신칭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기저귀 차고 젖꼭지 빨고 있으면은 아이가 아들을 낳는데 20살 30살이 돼도 집에서 기저귀 차고 젖꼭지 빨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이 터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골라먹고 어렵고 힘든 말씀은 다 덮어버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해버리고 큰일 나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세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이 만몬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될 상황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뭐예요? 나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형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왜 죽었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랑 실천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 2장 갑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이 아가폰이 쓰여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죠. 행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야고보서, 요한일서, 마태복음 다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이 행함이 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요한일서,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 지금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막 생겨요. 너무나 안타깝고 성령님께서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계속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의로와서 뭐 의인이어서 행실이 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건지 순종할 건지 거부할 건지는 그 다음에 우리의 결정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건, 파수꾼이라는 건,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지금 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보아도 뭐예요? 아,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이런 같은 복음을 전했구나.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문제죠. 지금 기독교가 문제인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에요. 입문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로마서 8장.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영접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거듭난 이후에는 뭡니까?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때부터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는 방법이 있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핵심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칭이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항상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지금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마귀의 세력은 뭐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악한 열매들이에요. 아버지 마귀가 맺게 하는 악한 열매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들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계속 행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21절.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일곱 교회들에게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이 두 세력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뭐예요?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한 열매들을 맺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요구하는 열매들을 못 맺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모자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를 줬는데 묻어버리니까 뭐예요? 성경책을 줬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직분을 줬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천국 가는지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거꾸로 이제 요한복음 8장 봅니다. 이 마귀의 자녀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8장.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가 마귀네요. 마귀의 자녀들이네요.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거니와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도다. 보세요. 누굽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뭐예요? 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쩌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하고 영적 대화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끝없이 자기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만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평생을 조상 대대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영적 착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많은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다고 막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으면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똑같아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갈라디아서 5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하고 지금 똑같죠.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둘째 사망, 유황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거기 끝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냥 놔두냐? 아니죠. 끝없이 미혹하고 시험하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제가 구원 질문 대답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잘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의 복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성경에 두 가족, 성경은 영적으로 두 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과 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누가 너희의 아비냐? 넌 누구의 소속이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분별하냐? 이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두 아버지는 하나님과 마귀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구체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주로 단단한 말씀, 밥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 모두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초보적인 저세 말씀,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씀들만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러니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 원신했는데 저 몰라요 예수님.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 있을 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런데 뭐요? 뱀이 너희를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가 부패하여 타락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봐라, 지금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잘 용납하고 있지 않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영적 싸움은 똑같아요.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